우리 신명아 집사님 나와줘서 기도하심으로 드보라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독교회에 드보라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정성 모아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힘을 더하셔서 드보라 회원들이 교회의 봉사자로서 가정과 사회의 일꾼으로서 맡은 책임을 지혜롭고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 너무 바쁜 일과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주께서 부르시는 일을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드보라 회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대에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드보라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곽지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그 선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드보라에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보라의 오늘 우리 회장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곽지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긴가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도 이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라고 제일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는데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근데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거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라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삶 전체가 바뀌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니까요. 생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의지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며 살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이게 목사가 되고 이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훈련들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제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랑 조지 밀러 이신데요. 네, 이분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충격도 받고 좀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의 영어로 faith mission,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하는 그런 선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게 페이스 미션이 어떤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단에 보니까 저희 교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야지만 선교지를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허든스 테일러나 그런 분들은 그냥 선교 가는 거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 미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삶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때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왜 더 체험을 하지 못하시는지에 대한 그 실타래 같은 해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래서 저희는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교육자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신용이 없다고 안 만들어주는데요. 그런 것도 몇 번의 거절감도 있었지만 나중에 재정에 대해서 이런 책도 읽고 배우게 되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아내는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왜냐면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그 신용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뭐라고 막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때 그렇게 잘했다. 그래서 빚지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길이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장님이세요.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물론 큰 회사의 사장님은 아니신데, 그분은 보통 보면 이게 어음을 먼저 주잖아요. 어음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한번 큰 일을 겪으시고 나서 그 뒤로는 무조건 현금 거래만 하신다고 해서 절대 빚 안 지고 사장님이신데도 신용카드 안 쓰시고 체크카드만 쓰시고.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원칙 중에 하나는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빚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요. 가진 돈이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가진 돈이 없어요. 좀 감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신다면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접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허락하시지 않은 거니까 그냥 접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재정을 채워주지 않는데 일단 빚부터 지고 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빚부터 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게 개척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재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재정을 채우시지 않으면 그냥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재정을 채우신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재정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재정 훈련을 받으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께 큰 훈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글쎄 이게 빚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 이미 빚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계속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완공하려면 또 은행융자를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럼 이게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게 충격이고 굉장히 큰 혼란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이 있는 교회에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빚지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내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원칙을 적용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공사를 마냥 미룰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채 그리고 더 융자를 얻어야 되는 문제까지 있는데 예배당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재정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글쎄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거랑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고,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인들을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이게 기드온이 양털에 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인을 여러 가지 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서 그래서 빚을 지고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콩닥콩닥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거 어떻게 다 갚아요? 그 많은 빚을 그거를 성도님들도 그때는 별로 안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내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잘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건 아닐까? 이 부채를 얻어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만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거라면 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큰 두려움이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실타래 같은 해답이라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보라 헌신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기막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랑 관련된 건데요. 이 야곱이 이렇게 애굽 이게 요셉도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기의 아들로부터 듣고 너무나 상심한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 야곱이 애굽에 이게 식량을 사러 갔다 온 그 아들들에게서 그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말도 안 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글쎄 애굽에 그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총리 왕 다음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글쎄 더 놀라운 거는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오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소식을 이 자식들이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기절했다라고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애굽왕이 근데 애굽왕이 보낸 수레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알잖아요. 수레 보면 길거리는 소 달구지 같은 건지 아니면 그게 애굽 왕이 보낸 건지 이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정말 아들이 살아있구나, 총리가 되었구나 싶어서 요셉을 만나보려고 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과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 그 이집트죠. 그 사이의 국경에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잠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멈춰서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야곱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 애굽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근데 애굽엔 식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때여가지고 이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었나요? 아내도 뺏길 뻔하고 그런 곤욕을 치르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도 너무나 비슷하게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그랬는데도 안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이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제사를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기도한 듯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러 이렇게 수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만일 야곱이 자기가 가진 원칙대로 애굽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아마 애굽에 내려가긴 내려갔을 텐데 애굽에 사는 내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살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에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이 오라고 해서 이제 가는 게 아니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은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편히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게 됩니다. 내려갈 땐 70명밖에 안 됐는데 올라올 때는 몇 명 됐을까요? 자,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만 명이었을까요? 3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랑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헌신도 자신이 없고 순종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게 주님 뜻이면 저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만 알면, 인도하심만 알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대학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게 자녀가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건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인지가 분명해야 이 대학 생활의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 자신이 좋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한 것인가요? 답을 못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뒷집 그 남자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남자를 택할 거리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고집을 부렸나 보다, 다 내가 내 업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걱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내 결혼 생활은 이제 계속 이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인가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가도 사업을 가도 내가 가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이 될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분명한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내 원칙이야. 이건 내 전통이야 라는 고집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되게 고집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곽고집이라는 얘기까지 그런데 들을 정도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미니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났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앞에 계신 집사님인데 미니한테 미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미니가 얘기했답니다. 이쁜 게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남자는 멋있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고집을 좀 이렇게 부리는 저의 예전 모습을 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상한 고집이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마다는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고집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 정말 좋은 고집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결단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집, 생각,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거기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받는 거 계속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모든 고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일단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열려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런 고집과 생각과 과거의 경험들을 다 일단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원점에서부터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빨리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이 종잡을 데 없는 하나님 같아요. 이거 어떤 때는 가라고,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경험이나 고집이나 생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신뢰하는 내 자기 판단과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네 생각이 내 생각,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천양지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고집을 계속 내세워요. 막 이렇게.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면서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에 쓴 대로 읽으면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이게 나중에 일이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뒷수습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원칙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예수전도단 얘기 자꾸 하는데 거기 캐치프라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야다로 알게 된,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알게 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지난날은 이렇게 하셨어도 오늘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내일은 또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매번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은 한 번도 안 쓰세요. 하나님도 그건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원칙도 가지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원칙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펜스라고 본다면은 이 펜스 안에서 양들이 뛰어놀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그렇게 해놓지 않으시고 가이드라인 같이 정말 넓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틀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애굽인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인이 아니냐는 근데 원칙일까요? 아니요, 실상 원칙도 아닙니다. 원칙도 아니에요.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그것도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 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근데 의미는 약속을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이런 게 원칙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원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That's okay. 충분합니다. 그겁니다. 허요한 전사님 좀 따라해봤습니다. 애굽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야곱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다 가졌던 그 단 한 가지 그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 아들 요셉은 달랐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 요셉이 더 나았더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고요. 야곱과 달랐던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형들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옷 벗긴 다음에 이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다시는 이제 부모님도 못 만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분명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결론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있었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있었으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막 이게 감옥문도 이렇게 여셔서 베드로도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거기 애굽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막 이게 기적적으로 막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교통수단 타게 하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서 노예였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라는 그런 기준이 만약에 우리 요셉의 상황이라면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종?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함께 하신다면 제가 종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종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다른 종들처럼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막 우거지상으로 막 일하고 있었으면 이게 보디발의 눈에 띄었을까요? 아닙니다. 일하는 것을 막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요셉을 가정 총무로까지 이게 쓴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종이 된 것이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결코 우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정말 분명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도 갔죠. 뭐 이게 노예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옥살이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분명해. 이걸 일단 원칙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이렇게 맡겼던 거죠. 우리 중에는 내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나는 옥에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셉은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요즘과 달리 근데 종이 우리는 뭐 우리는 뭐 요셉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뭐 그 유혹을 거절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옛날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종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고요?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종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른 건 상관 안 해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옥에 가는 것만은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죠.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꿈을 해몽했습니다. 이 바로왕이 보니까 이게 보면 벌써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냥 보면 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왕 앞에 선다 해도 그런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갈 건데 내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함께 갈 건데 내가 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고집으로, 네 경험으로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가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 주신 것이죠.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마음 정리하고 그냥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고집,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은 이후에 미국 청년들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미국의 청년들이 가치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 무엇이 정말 바른 길인가?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60년대 히피 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다 반항하고 부정하고요. 징병 기피합니다. 그리고 노동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자유 노골적으로 당연히 추구합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있는 그대로 막 기르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머리를 우리가 왜 깎아야 됩니까? 우리 여자들처럼 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여자들도 장발에 미니스커트에 샌들을 신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숲속이나 도시에서 자기들끼리 히피 빌리지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미국에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이 히피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하나님 말씀에 막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내위원들이 이게 교회 안내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교회 오려면 신발은 좀 신고 그리고 지금 옷은 좀 갖춰 입고 좀 와야 되는데 신발도 안 신고 옷은 누더기 같은 옷에 남녀가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예배위원을 보시는 우리 분들이 결국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오려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막 호통을 친 거죠. 근데 정말 다시는 안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것이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교회에 오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오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발이. 그래서 카페트 더러워지는 거, 예배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거 좋으니까 다 오너라. 그리고 찬송가 부르기 그러면 너희들이 곡 한번 만들어봐. 근데 그들이 만든 곡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CCM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곡조로 이렇게 그들이 만든 찬양도 부르게 하고 일단은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었어요. 사랑으로 대해 주었어요. 근데 히피 문화가 정말 오래 갈 걸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영향이라기보다 그냥 히피 문화가 그냥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다 머리 깎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머리도 안 깎고 지저분하게 가렵고 그 새 옷 갈아입고 다 학교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었던 그 엘리트 그룹들이 그때 히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자기들을 배척했던 교회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그래서 받아준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들만 남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와 이게 신발 신고 와라고 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와도 돼라고 했던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예배에 복장 잘 갖춰 입고 오라고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 것입니다. 원칙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 물론 그게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는 생각이 그 생각 때문에 다쳐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엄청난 결과의 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이 분명히 옳은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가로막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보면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이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이게 송아지도 잡아준 겁니다. 근데 형은 이게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이 동생은 막 그렇게 자기 그 유산 그 목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쓰고 막 그렇게 즐기는 동안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일만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뭐 이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줄 일이 없더니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준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말은 형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거죠. 우리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천양지차랍니다. 근데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뭘 결정한다면 그만큼 엄청난 도박이 어디 있을까요?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보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지금 광복구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그걸 기도해 왔거든요. 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광복후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통일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우리만의 어떤 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어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마음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둘로 나눠지고 막 4분 5일만 나눠지고 그러죠. 교회도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런 마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고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집 부리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그동안 나는 절대로 이런 건 용납 못해, 나는 이런 건 절대 안 돼 라고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여 집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여 집사님의 단기 선교 간증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선교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어서 이런 간증 들어보지 못했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간증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여름 단기 선교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음과 선교에 대한 놀라운 눈도 띄어지셨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게 되셨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엄청난 남편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자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파송 예배까지 드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의 반대는 더 심해지고 심지어 남편은 너 거기 갈 거면 나랑 갈라서 라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집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영적인 지도자들과 상담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시면서 가정에 왜 반대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통 결정합니까? 이 마귀 역사구나. 그러면서 막 치는 기도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 그냥 갚버릴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상담을 하시면서 집사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정에 보낸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집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이게 편지를 쓰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쓰셨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 고집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기 선교 안 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셨어요. 마음이 그냥 녹아지잖아요. 이런 게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가족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물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겐 단기 선교 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요점 정리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고집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걸 위기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고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자아가 그걸 가지고 지금 가정 가운데 지금 마귀의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성령님에게 붙들리느냐, 마귀에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분열시키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랑이 메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낙심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아버지의 그리고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애통이 없으면 목사님께서 요즘에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바로 내가 영적 돌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 시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금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며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지금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 찬양이 뜨거우셨습니까? 인도한 사람이나 곡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정말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다면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 뜨지 않겠습니다. 그건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두 마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냥 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기회는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요즘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햄버거 먹듯이 그렇게 5분 뭐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네, 정말 만약에 누가 우리가 예전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봐서 시간을 다시 이게 대감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연애 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데이트 시간 우리가 늦습니까? 더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정말 좋으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예배 시간 전에 오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먹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기 원한다. 너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 문, 주님께 두드리고 계신 문은 문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돼, 여기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아버지 우리 모든 고집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경험과 달라도 아버지 주님 내 감정과 달라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통과 아버지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분열과 아버지 판단과 아버지 주님 다툼과 아버지 낙심케 하고 아버지 쓰러뜨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앞장섰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며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용납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일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도 두보라 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문 목사님 나와서 식도하시면서 두보라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두브라 회원들과 또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